할렐루야.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금년도 2달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일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을 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0년 전에 신앙 잡지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그때가 한 92년 정도 되는데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8명이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을 하시고 모두를 직시하고 바로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킹 흠정 성경 요일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와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것이 옳으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제가 성경 여러 가지 비전을 봤는데 긴 흠정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정개혁이나 이런 데를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긴 흥정음에서는요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았으며 우리 개정개혁의 4장 2절 한번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써서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으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옳으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3절에 보면요 킴제임스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으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영어석에서는 인더 프레시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님 또 헬라서는 엔살기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하셨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하늘 성소에 우리 죄를 사시고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은요, 우리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의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요의 1장 7절에서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는 수십 명이 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는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근데 이것도요, 힘적에서는 육체 안으로 오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힘흠정 요의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힘흠정 요의 1장 7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요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요, 예,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육체 안에 오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일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닌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우리의 말은요 복음이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은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닌 자는 우리 말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진리의 영을 받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복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고난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임함은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요 그런 이렇게 거짓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하는 진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이 압이고 마귀하는 진리가 없어요. 그가 말할 때마다요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상을 받지 못하고, 예,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 사탄의 유혹을 받은 자들은 가운데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에 거룩하신가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이 이 복음입니다.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그 말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쌓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하실 때 배달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만세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가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순간 마귀의 유혹을 받고요 수많은 사람이요 기존 교회를 떠나서요 또 이단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수십 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가요 미혹을 받아 그들이 비진리인 복음을 버리고 그들이 미혹을 받아요 주님을 떠나갈 때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요 다른 사람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 마태복음 24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하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까 주님 성전을 저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할 때 2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하나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요 그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배달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요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아서요 실족해서 넘어지면 되지 않잖아요. 그 유혹이 그 템테이션이잖아요. 우리 연습하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 잘 믿는 자들요 실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너희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났고 그것에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세상 끝에 나는 징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하시면서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또 그때는요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요즘도 세계 곳곳에요 그 막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핵전쟁의 공포도 다가오기도 하고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요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물론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도 있겠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민족이 비진리와 진리가요 말세지말에는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위해서요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 비진리 교회가 진리 교회가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우리가 그제도 계산해서요 내륙에서 4.1도의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내륙에서는 잘 나지 않는데 그런 지진이 또 아프리카에는요 이렇게 심한 기근을 해서요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하루에 12km를 걸어가서요 그 그냥 좋지 않는 물을 길러오고 왕복 3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러오고 이런 것을 보면 곳곳에 심한 기근이랄지 또 분년에 유럽에서 보니까 그 100년의 가뭄을 해가지고요 저수지가 다 말라가지고요 그 전에 그 저수지 속에 잠겼던 옛날에 그 유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또 일본에서도 금년 여름에 보니까요 1년치 비를 하루 동안에 퍼부어 가지고요 또 많은 사람 재산과 재물을 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라.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또 이렇게 그 전염병 지금 코로나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요 또 제2의 또 다른 또 질병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 그것이 말세의 기만을 나타내요. 예, 징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겨울이 되면서 7차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들 챙기십시오. 이런 것들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인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인도 같은 데는요. 1년에요. 그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이요. 한 1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7월 달과 8월 달에요. 750명 정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이렇게 재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맨날 메시아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92년도에도요, 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그 집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요, 징조를 통해서 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겠구나 우리가 징조로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관계를 그 전생에는 계계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말씀의 갑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부터 13절을요.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부터 13절.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12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요, 분별하고 바라봐야 돼. 항상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 또 사람을 이용하고요, 그 배워서 조정하는요,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가요,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물리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안전무장, 말씀의 무기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철저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허리를 띄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붙이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죠.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어린 양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털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할렐루야. 예. 계시록 6장 12절 보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같이 상복같이 검어지게 안 보이잖아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요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보니까요 하늘의 별들이 그 태풍 불 때요 바람에 무화과 나무가 떨어진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별은요 목사님도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전에 그냥 큰 위대한 불의 사자요 능력의 종이요 많은 병을 고쳐오는 큰 추앙 같은 목사님이요 영적인 세계에서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림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사로 옮겨지며. 하늘이요 두루마기가 말림같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하늘은 종이축이 말림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옮기며 그 두루마리가 만약에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배는요 주의 목사님을 말씀합니다. 그 말은요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이방인 시대가 끝나니까요 신령한 영적 세계가요 종이축이 말려같이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제 말씀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요 맞지 않는 부분을 제하시고 맞는 것만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할렐루야. 계시록 8장 10절 보니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별이요 신령한 큰 뭐 불의 사자고 능력의 종이고 권능의 종이고 세계적인 종인데 하늘에서요 그 신령한 세계에서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샘물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샘에 떨어지니까요 그 샘이 쑥물이 됩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쑥도요 그 봄에 조금 자랐을 때는요 우리가 쑥보물도 해먹고 쑥떡도 해먹는데 그것이 크게 자라게 되면요 쑥이 나중에 시기를 놓치면요 쑥이 써지잖아요. 그것이 별이 쑥이라. 11절에 보면요 그 별들이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이 쑥게 됨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데요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요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고 죽으랬는데 그들이 먹고 죽은 것은요 영이 죽은 것이 육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이 쑥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12절 보니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인체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보니까요 그 3분의 1이 그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육적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한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려다. 이에도 세천에서 나팔 소리를 이놈이라 하더라. 우리가요, 그 이제 네 번째 나팔 본 다음에요, 그 독수리가 땅에 가는 자에게요 하가 있다고 세 번 말하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세 개 나팔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섯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으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인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가 다섯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가요, 진리의 성을 인침받지 못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네. 신령한 세계에서요, 떨어진 별, 옛날에 그 불의사자요, 은사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었던 사람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떨어진 옛날에 그 추앙받던 그 목사님이 그 별 하나가, 그가요 무쟁 열쇠를 받아서요, 무쟁을 여니, 제가 무쟁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요. 그 무쟁에서 여니 그 구멍에서요, 풀무예요,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오며, 연기는 연기인데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 모양으로서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얻으니까요,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 다지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연기 같은 건 연기가 올라오면요, 해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해서 어두워지며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 같은 건세입니다. 이 황충이 정갈의 건세, 정갈의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곳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가 진리성으로 인침받지 못하게 되면요, 그 인침받는 사람들은요,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그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받지 아니하면요, 그 하나님이 천사가 인칠 때 그 인침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잖아요. 그 인침받지 못할 때 그들은요, 고통을 당하고 또 결국 그들이요, 버림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든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에 외쳐 3절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인칭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요. 너희도 진리의 성령 인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며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도요.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신을 받다니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란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 도장을 받아야죠.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처지가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4절. 시편 91편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말씀하시잖아요.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그렇게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이시 하리니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마귀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코로나보다 몇 배가 더 독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뭘 못하시죠?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요 털로 덮으시려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요 그 깃으로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요 닭장에 쪽제비가 들어서요 어미닭을 물어 죽였는데 그 어미닭 품 안에서요 병아리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쪽집에게 목이 짧을지라도요 그 엄마 닭이요 병아리 닭을 품어가지고 보호하는 것을 어려서 보아서 참 그래서 이물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 밤에 놀래과 낮에 흐르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그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또 이렇게 낮에 한평께는 화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전염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천인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워집니다.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언 8장 10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료 여러분, 우리가 말세 시말에는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것은요 마귀잖아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다른 짐승이 올라오니 11절 다시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보면 적그리스도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보니까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겉모양은 양 같은데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서 낭차하더라. 보면 그 처음 나온 짐승 사탄의 보통 모든 건세를 받아가지고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적과 거짓 기사를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오메 아이고 저 목사님 하늘에서 불도 내리네. 아이고 안병 말기도 살리네. 죽은 자도 살리네. 야 대단하다. 하나님 종이 있네 하고 막 많은 사람이 쫓을 거 아니에요. 큰 이적을 해서 심지어 사람들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가 거짓 이적과 기적을 행하서요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요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면요 결국요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세지 말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한 자를 이르래요. 그 자기 그 딸을 깨가지고요 사람 짐승을 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29절이니까요. 주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청기를 분별하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에 뭐 흐리고 뭐 하늘이 뭐 붉으면 뭐 내일 비가 오겠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무릎이 쑤시면 뭐 비가 오겠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요, 일상적인 청기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오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산다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 모든 비유를 보라. 싹이 나고, 싹이 나면 너희가요, 무화과나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또 이스라엘이 그 1948년에 그 해방되면서요, 아,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구나.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66년인가 그 아랍 6.1 전쟁을 터서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줄 알라. 32절부터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참 이제 말세 집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다섯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 인침을 받아야 되고, 또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요 40년을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깨어 있으세요?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것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이 날은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집주인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깨어있지 않겠느냐고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요 항상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의 종 이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무적다고 우리에게요 아무 이렇게 징조나 이런 걸 보이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반드시 행할 것을 주의 종과 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요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우리에게요.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야 주님과 생명을 하나에 대해 살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반드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